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롬을 간증하며 삽시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간증하는 삶으로의 성숙함이 더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즉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이기보다는 유약하고 소심하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자신의 내면적인 고백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 또한 소심하고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 기자가 왜 기드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강한 모습, 큰 용사의 모습, 그러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는 위대한 인물로 표현되지 않고 소심한 유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상실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한 의도성을 가지고 이 사사기를 써내려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소심하고 유약한 기드온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유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낙타를 선두에 두고 쳐들어와서 약탈해 갑니다. 모든 곡식들을, 모든 먹거리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상처가 바로 초라함과 유약함과 소심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탄 마귀 권세, 삶의 여러 환경과 어려움을 필두로 해서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한 초라함, 소심함, 유약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렵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4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10절에서 23절에서 27절에서 그리고 7장 10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약한 기드온이 철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삶에 개입하셔서 창조적 파괴 공작 행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하게 함으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가야 함을 직시하시고 그렇게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 고통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이죠. 회개하오니 샬롬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셨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의 파괴 공작으로 인하는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샬롬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에게서처럼 인생의 무거운 숙제나 새로운 소명의 무거운 짐이 짓누를 때에 오늘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기도원을 만나 주셔서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명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더 이상 의욕을 상실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찾아오시기를 사모함으로 오늘 이 예배에 이 말씀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언제 샬롬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을까? 따라서 합니다. 주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는 그것이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간증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샬롬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이나 임재가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나 성황당이나 이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신격화시키고 그 앞에서 신의 현존을 느끼며 위로받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중에서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나 찬양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된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항상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헌신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생활들의 모습이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또 깨닫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워지고 경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종교개혁가이고 개신교의
효시인 말틴 루터 목사님은 21세에 대학생 시절에 시골길을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비를 잠시 피하기 위해 시골의 어느 큰 나무 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우르르 쾅쾅 하는 중에 번개가 그 나무에 때리게 되죠. 친구와 함께 했던 상황 속에서 번개를 맞아 정신을 잃고 차렸는데 친구는 죽어 있었고 자기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려움의 요소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어거스틴파 언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금식합니다. 엄격한 규율을 지킵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며 수행에 열중했지만 여전히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평안함은 묘연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분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 내면의 고통을 수도원 원장이었던 요한 슈타우피츠에게 고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도 원장이 성경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검역을 통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도 아니고 성찬을 통해서도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샘솟아오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살롬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의 감격을 그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면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나는 참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다. 나는 지금 진실로 다시 태어난 것을 느낀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나는 낙원으로 들었었다. 이제 진실로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비슷한 경험을 오늘 본문의 기도원이 하게 되는 것을 사사기 6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자기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에게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집에 돌아가 제물을 가지고 온 그에게 바위 위에 제물을 펼쳐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그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 위의 모든 제물을 다 불살라버리게 됩니다.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자기가 요구했던 요청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기도원에게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목전에 있었음을 깨닫자 두려움으로 엎드립니다. 그때 기도원의 고백이 2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인의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곧바로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민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나면 바로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그가 입은 옷 끝 수술에 방울을 달았잖아요. 석류와 방울을 달아.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역을 할 때 움직이게 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음을 알고 다시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가기 위해 사람이 들어가면 그 또한 하나님 만나면 뭐예요?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춤에 끈을 묶어서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끈을 묶고 들어가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끈을 잡고 끌어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평민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만나면 곧 죽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 선의를 가지고 있던 기도원이 바로 이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기도원의 머릿속에 아하, 내가 내 앞에 그분을 하나님인 줄 몰라보다니, 그분이 나를 찾아오다니, 타락된 눈으로, 죄악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기도원은 더욱더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자,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원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샬롬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 살롬, 살롬의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았다는 그 증거로 여호와 살롬이라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두 가지 말씀이죠.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창조주 파괴 행위가 나가 지은 죄 때문으로 인하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는 적은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고백할 때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임했을 때에 초라하기 짝이 없던 기도원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평강들은 마음의 평강, 심령의 평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평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두려움을 왔을 때 찾아온 그 하나님의 평강은 지금까지 심령의 평강을 뛰어넘는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살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멀쩡히 내가 살아있게 하는 평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서 죽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깨지고 망가지고 피투성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평강의 하나님, 성령의 모습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기도원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강이 심령의 평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강, 근본적인 평강, 사탄과 어둠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근본적인 평강,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을 내 마음에 느낄 때 찾아오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근본적인 평강을 회복하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믿음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사실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찾아오시는 것은 친근, 개인적인 친근함으로 인생에 접근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래서 심령의 평강의 차원을 뛰어넘어 사망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마귀 올무 가운데서 멀쩡히 살아있게 하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기서 기도원이 부르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살롬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을 뛰어넘는 이런 근본적인 영적 평안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영적인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소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평안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영적인 평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런 행편은 못 됩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언감생심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대부분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로 인한 밀려오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안, 이 샬롬의 평안, 근본적인 영적인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과 지옥과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마음껏 영적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상생활 수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두렵고 불안한 내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의 인간관계, 그리고 사망과 어둠과 마귀와 지옥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깊이 스며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 가득한 천국이 되게 하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 영적인 평안을 간증하고 싶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에, 무너지게 하는 그 문제를 만날 때에 진정으로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숙제나 새로운 소명 같은 사건을 만날 때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친근하신 주님의 임재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샬롬, 근본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샬롬을 마음껏 누리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샬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 심령의 평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기돈을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여호와 살롬의 이름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 위해 2주간에 걸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삶 속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개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함으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말씀하시며 친근하신 주님의 임재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근본적인 영적인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